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시하면 가장 현명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성경 전체의 요점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출석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모두 다 따라 외울 정도로 익숙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익숙해진 말씀이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에 대하여도 그만큼 다 잘 알고 있다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익숙해 있기에 새로울 것도 없고 우리에게 매력을 띠지도 못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들이 대단하고 거룩한 것도 익숙해지면 그 거룩한 영광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익숙하니까 다 알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 위대한 진리의 마음을 두는 일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설교자들은 가장 힘이 들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과 그 영광과 능력과 기이함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걸 핑계로 별로 큰 느낌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본성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특성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의 특성 여러 가지를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알아가고 그 복음의 영광과 깊이에 대해서 점점 접하면서 너무 감격한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고 웬만한 성경은 다 들어보고 웬만한 성경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특성입니다. 다 알겠거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하는구만. 다 아는 얘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알고 각성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가만히 그 심령 속에 들어가 잘 믿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 관계가 있다 이 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모세가 하는 일을 다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한번 지도자 노릇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진리를 대적할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결국 그 마음의 부패한 대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러한 예를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예증을 드는가? 그 마음의 부패한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로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성에 오염되고 그 조류에 휩싸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유념하고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절대적인 주제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루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주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이 또한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그리고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주어진 두 기로 멸망과 영생, 이 여기 나오는 단어들 전체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진리의 전 체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들의 실상이 어떠한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를 자기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수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객관적인 내 밖에 있는 진리입니다. 믿음은 내 밖에 있는 진리,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이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종교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넣어주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걸 주시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사람에게만 종교성을 주셨어요. 그 종교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게 그렇게 종교성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도록 그런 종교성을 주셨어요.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넣어주신 그 종교성을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라, 신의식이라 이런 말로 불렀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씨를 넣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성을 가지고 믿음이 형성되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모든 후손들 전체가 종교성에도 부패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그 후손 전체가 부패하게 돼요. 인격의 모든 요소가 부패하게 됐어요. 인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 영혼 전체가 부패하게 되고 몸도 죽을 몸이 되었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행을 사람들에게 가져왔는가.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들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의 종교성을 연마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교성을 연마하여 나올 수 있는 건 각종 이방 종교들이에요. 그건 전부 다 사람의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하는 말씀,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증거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한번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자기를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내가 이전에 그 말씀 들었는데 또 듣느냐?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에서 나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본성과 마귀가 합작하여 내는 소리예요. 이전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들었는데 또 들어? 그거 또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게 무서운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항상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참된 믿음은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듭났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로 믿어집니까? 예, 정말 믿어집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정말로 믿어집니까? 예,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믿어집니까? 예, 믿어집니다. 그러면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성경 전체가 당신을 향하여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이 확인되는 최종적인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수, 믿음의 진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인데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저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나를 향하여도 지금 저 말씀을 하여 주시는구나. 내 믿음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믿음의 소생함을 얻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날마다 있어요. 우리 영혼이
쇠미해지고, 요즘 날씨가 더우니 몸도 처지고 여러 가지 지내기가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많이 내고, 또 쉽게 생각을 깊게 하고, 또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하고, 말도 다듬어 가지고 하고, 마음도 다듬고, 그래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가 쉬워요. 우리 환경의 지배를 너무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지나가버려요. 다른 건 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진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진실입니다. 죽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죽는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 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번영할 때나 또는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실보다 더 크고 영화롭고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깜깜해지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정신없이 날씨가 아주 어려워질 때, 그런 날이 며칠 되면 해는 언제 보나 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해가 없는가 보다. 그러나 해는 있습니다. 해는 구름 위에 있습니다. 바람 위에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해를 바라봐야 돼요. 해를. 영적인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적인 태양은 지지 않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즉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 일은 오래 참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감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한쪽 본성에서 감격할 것까지야 있나? 요런 이 옛사람의 본성이 아주 간교하게 말하는데, 이 옛사람의 본성 옆에 바로 마귀가 있어요. 글쎄, 감사는 해든지, 그러나 감격할 게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감격하겠습니까? 현재 처한 여러분의 궁지, 내 현안을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의 복덩어리를 대번에 내려주시면 감격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망상에 젖어들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케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복덩어리를 부어주실 수는 없을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어야 돼. 이거 믿으라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절대로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면 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 가시로 인하여, 한번 더,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도 바울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사단의 사자 가시를 주셨어요. 왜 사단의 사자라고 하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자꾸만 찔러댄단 말이에요.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복덩어리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을 대로 다 해주시면 망할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마세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자는 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를 지혜와 총명과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 충만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붙잡고 현실이 어떨더라 그 믿음 붙잡고 나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로 망하게 할 선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어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 가운데는 우리에게 준 이 분깃 가운데는 초치하는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 속에 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십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사 누구를 믿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시어 계획하신 그 놀라운 큰 구원의 영광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영원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미에 올려야 될 오직 유일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락을 담아 주셨습니다.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지혜의 결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영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참 높고 높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땅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뭐 관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수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속한 진토에 불과한 우리 사이에 이런 교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각종 보화를 다 알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면 아무도 공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야미니 이는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걸 기쁘게 보라. 사도 바울은 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놓은 그 교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견고해 서가나 안 서가나 항상 여기에다가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잘 서가는 모습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서 있다가 누가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짓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 중에 누구라도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다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서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양의 모든 사역자들의 모든 교회 섬김의 포인트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가 되도록 위하여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참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영감이 충만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무슨 그릇입니까? 놋그릇입니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우리 교회 식당에는 그릇은 아무리 내붙여도 깨지지 않은 그릇입니다. 30년 전에 우리 교회 그릇 샀어요. 그런데 안 깨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따 한번 내붙여보세요. 절대로 안 깨져. 그 그릇이 떨어질 때마다 안 깨져,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 깨지는지. 하루에도 몇 번 깨져요. 진토에 진토. 질그릇이요. 여러분, 질그릇. 여러분들 설렁탕 집에 가서 먹는 그 질그릇, 설렁탕 남아지는 질그릇을 보세요. 그게 다 약한 그릇. 여기저기. 금방 깨지죠. 금방 흠이 나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우리는 질그릇이나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는 우리 혼자 떼어놓고 생각하는 자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주님 안에서 연합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아니, 사방으로 우려싸면 뭐 꼼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아니하셔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가가 체험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의미에서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거 옳은 말이에요. 환난 자체에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나 환난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제 틀림없이 그 어려운 일만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도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뭐 이제 다 됐네, 망했네, 이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또 이러시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에 그 놀라운 그 도를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부인하고 나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모양입니까? 멸망 가운데 있어요. 멸망. 여러분, 멸망이라는 말이 이게 있나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멸망이라는 말이 다른 철학책이나 다른 어떤 성현들의 말 속에나 책 속에 멸망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면 그거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멸하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책에 멸망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참으로 유념해야 하는 겁니다. 괜히 위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그 말은 그냥 괜히 위협적으로 해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멸망은 멸하여 없어지는 식의 존재 말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자, 멸망은 존재 멸실이 아니에요. 멸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멸실 신고를 하면 집이 있었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멸실이에요. 그 집은 없어요. 그러나 멸망은 멸실이 아닌 것이에요. 멸하여 없어지는 식의 존재 말살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런데 그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없어지면 되겠는데 고통을 그대로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느끼는 것이에요.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지옥에는 구더기 한 마리도 없어지지 아니할 정도의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멸망의 상태인 겁니다.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로 주어지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멸망받은 사람은 그러니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도 무저갱에 들어가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무저갱이라는 건 밑이 없는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에 지금도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런 것이 멸망인데 이 멸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겁을 주기 위해서 종교인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게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이 지옥을 말해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다? 청교도들은 온도가 3000도 불이 끓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 지옥.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한 50도나 60도 정도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설교하게 되면 무식한 설교자라고 평을 듣는다는 식으로.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은 사람이 여전히 존재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후회와 근심과 불행감 속에서 물 한 방울의 위로도 허락되지 않은 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못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이요 몸과 영혼이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게 멸망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되 불못에 들어가게 돼.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이게 다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바로 멸망의 상태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독생자를 주셔 그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은혜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이 안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화목을 하고 교통을 하고 완전하게 죄에서 자유하여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여 생명 있는 복된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생명의 그 영광을 늘 부여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항상 감사하고 찬미하는 자녀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멸망과 영생은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영생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영생의 내용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멸망이냐 영생이냐 두 기로에서 멸망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황급히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지혜를 쓸 수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기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이 세상에 살 때 결정된 그 영원한 목적지로 나아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뭐 없는 거지. 또 이렇게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혹시 이것이 나에게 나중에 죽어서 도움이 될란가? 뭐 그런 직분자는 없겠지만 내가 이 직분을 가진 것이 혹시 도움이 될란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믿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가느냐 지옥이 가느냐는 이 땅 위에서 결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자가 자기가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는 걸 깨닫고 황급하게 거기를 떠나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길을 떠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려요. 그리스도인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자가 크리스찬이 부리치고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책을 붙들고 영생하면서 선성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의 아내도 남편이 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알고 같이 이제 길을 떠나는 그런 이부가 이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 멸망길을 가느냐 영생의 길로 가느냐는 누구랑 상의하여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하고도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부모가 대신 영생길을 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부모가 대신 밥을 먹어줍니까? 어림없는 소리. 예? 부모가 대신 숙제를 해줘요? 그러면 그 학생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뭐 먹어주고 부모가 대신 다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것은 다른 것도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저 권고할 뿐이에요. 권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 의지하고 나갈 뿐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잘 들어보세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이 전도서 기자가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왜 미쳤는가? 정말 사람들 미쳤어. 왜 미쳤는가 보세요. 모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좀 들어보세요.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은 개와 사자의 고기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건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이 전도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아니?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그래도 더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멸망의 상태를 영생의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남겨져 있다.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도 주어진 인생 날들을, 그 날들을 다 헛되게 보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자기를 복되게 하지 못할 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무저갱이 낭떠러지를 향하여 세차게 달리는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희낙낙하며 떠들며 술에 취하며 마냥 즐거워 아주 오래오래 그 기차가 계속 선로에 있을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희낙낙하고 있다면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며 멸망 가운데 있으며 자기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거기에 귀를 막은 채 다른 것에서 자기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건 미친 짓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락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이에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려는 마음이 올 때 슬퍼야 돼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정반대로 정반대의 일 때문에 울으면 그 울음이 쓸데없는 울음이에요. 정반대의 일 때문에 기뻐하면 그 기쁨은 그 기쁨 뒤에 울음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 우리의 영원한 위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냥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물으셨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떠오르고 묵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피로 씻음 받은 걸 인하여 기뻐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기업 물을 자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기웃거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모자라다고 투정을 부렸던 모든 잘못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 끓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신 걸 믿고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우리의 육체의 생각, 옛사람의 속임수에 우리가 복종하는 어리석은 미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